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 좀 본문이 깁니다만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진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구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기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는 열면 닫는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텐데, 근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15절 이하에 보면 두 고급 관료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셈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김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김에 관한 그 예언을 보면 마치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물론 표현은 비슷해요. 그만큼 권력과 능력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 셈나의 권력이 엘리야김에 넘어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셈나가 히스기야 왕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국무총리라고 그럴까요?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통치해 가고 있는 엄청난 최고 고위관리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망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강등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김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왜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고위 관리, 물론 뭐 고위 관리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이들 고위 관리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이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잘못되어져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했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호화로운 묘실, 반석을 파서 이와 같은 집을 만들고 묘소를 미리 준비한다. 이건 왕들이나 하는 준비하는 작업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관직들로부터 뇌물을 착복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셈나가 강등이 되고 지위를 박탈을 당하고, 이어서 엘리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나무에 못을 처음에 딱 받으면 아주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못처럼 무엇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고 견고할 것인데, 거의 엘리야김도 뭐예요? 그 못이 녹이 슬어서 썩은 못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딱 걸으면 그냥 뚜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되든 국가 고위 관료가 잘못되든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든 교회의 직분자, 어떤 직분자가 잘못되어지든 그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 아버지가 잘못되어지면 그 가정 끝났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실제로 셈나가 강등되고 엘리야김이 다시 이 고위 관리로 만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직도 영원한 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을 맡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이 사역에 충실과 성실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셈나 보세요.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 하기 싫지만 한번 보세요. 한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무엇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만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유익, 자기 측근들의 유익, 그리고 자기 국익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푸틴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외교 협상으로 하겠다. 그 전날까지만 해놓고 완전히 얼굴을 바꾸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지금 협상을 하느니 어쩌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절대 권력, 그 어떤 직분,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영원하지 않고요. 그 어떤 직분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관료가 이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누군가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갑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분이 빼앗깁니다. 강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가운데 성도의 직분만큼 가장 존귀한 직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직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에 관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직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충실하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 있다. 그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성도인가? 끊임없는 질문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겉은 성도이고 겉은 교회의 직분자인데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슨 모처럼 그냥 이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요. 뭔가 기대하고 갔는데 걸었는데 그냥 뚜룩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채찍이 맞아서 그야말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끌려갑니다. 저희들이 70일 동안 특별히 고신 총회 자매교대인 고신 총회와 우리 전 세적으로 함께 기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고신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영적인 목회자들,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존귀한 직분을 잘 지켜서 그야말로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저 교회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실 때에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행해가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의 직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여러분 성도의 직분을 어디에서 행하죠?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성도의 직분으로 행해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주소의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행하게 되실 때, 야, 저 사람은 정직의 대명사다, 성실의 대명사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성도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던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쓴 책들인데, 거기에 그 어린 시절 자기는 그렇게 주일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이 시내 폭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시내가에 물이 말이죠 막 넘쳐가지고 어른들도 야,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 김정기 장로님이 신발을 들고 갔는데 어른들도 별로 없고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드렸다라고 하는 그 같은 글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오미크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리 밀려가는 느낌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는데, 근데 이것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공경해 가야 할 뿐이다. 이거 놓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 하나씩 하나씩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좋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 특별히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사상 때문에 동방요배를 하고 교회가 전체가 가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저 일본을 보면서 요배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놓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를 했던 운동이 어디에서 펼쳐났느냐, 그 고신교회들이, 고신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 가야 할 그 부분들이 밀려져 간다. 이거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정말 연약해서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 당연히 건강을 먼저 챙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가르쳐가는 예배의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되어져 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당연시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저에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전 인류에게 점점점 더 가깝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셈나 엘리야김 정말 존귀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 능력을 주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다가 자기 앞길 텄다가 결국 망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직분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직분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딴 길 가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No, 아닙니다. 사실 뉴질랜드에 사는 이 자체가 저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너무 복지 정책이 잘 됐기 때문에 먹고 살 길 정말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보장해 주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성도의 직분을 존귀하게 지켜가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의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가면서 그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에베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우리 직분자는 이렇게 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가면서 충직한 성도의 직분,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